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영혼 구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께로 데리고 오라.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께로 데리고 오라. 다시 한번요. 예수께로 데리고 오라. 우리 영혼 구원 네 번째 시간 다음 주일이 우리가 새생명 축제일인데 참 전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이게 참 무거운 짐 같고 부담감이 엄청 듭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목사인 저도 그에 대한 부담감이 그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권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가고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일, 부담 가는 일도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새생명 축제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은 모든 열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전도자로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서 이렇게 예배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사명은 첫째는 뭐라고요? 예배자. 따라합시다. 예배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도자.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인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에 대해서 아세요? 베드로는 압니다. 무리를 걸었던 사람, 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욕했던 사람, 그 다음에 제자를 다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악명 높은 가룟 유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안드레. 여러분 이 안드레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개인적인 스토리가 전혀 없습니다. 공관복음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12명의 그 목록에 기록될 때 그냥 스쳐가는 이름 중에 안드레가 있을 뿐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에는 안드레에 대한 스토리가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3번의 스토리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그런 궁금증을 갖고 오늘 본문을 함께 여러분 대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그 안드레가 그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첫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째, 이 형제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려온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안드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제자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2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명은 지금 20절에 보니까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고 했고 다른 한 형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안드레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의 신발을 내가 풀게도 감당치 못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할 때 즉시로 세례 요한의 제자인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붙들지 않아요. 메시아로 제자 되니까 더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너야, 너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와서 보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여러분 4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여러분 전달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한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가면 해결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형제, 그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가장 먼저 인도합니다. 가장 먼저 인도. 근데 여러분 안드레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드레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20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베드로가 너무 유명하니까 베드로 얘기를 좀 하면 안드레가 형제니까 안드레에 대한 존재감이 드러날까 해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최초의 12제자 중에 처음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안드레의 손을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갔고 그 예수님이 축복하잖아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42절에 보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개발을 번역한 즉 베드로다. 네가 앞으로 초대교회의 반석처럼 쓰임받는 귀한 사도로 너희가 쓰임받을 것이다. 이렇게 시몬을 이름을 바꿔주면서 베드로 바꿔주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두 사도가 나오잖아요. 앞에 11장까지 10장까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엄청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역사를 누가 이루게끔 했느냐? 여러분 그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일 안드레가 이 베드로 그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무런 무명인이 돼서 그 역사의 뒤안길을 묻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베드로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받고 그 안에 엄청난 초대교회의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됩니다. 안드레의 이름은 그 다음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간다는 것 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의 부분 태신자를 어떻게끔 여러분 22일 날 새생명 축제에 인도하느냐 이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교회 자리로 인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몫은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인 것처럼 여러분의 몫은 안드레처럼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이뤄진 여러분 친구 직장 동료들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책임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번 한 주에 여러분 형제된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수님께 나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께로 우리의 형제들을
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좋은 관계가 깨질까 봐, 교회 가자고 하면 그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그 말을 하는 것을 주저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너무 자랑하고 그것을 데려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부도에 제가 아는 칼국수집이 있어요. 까치 할머니 26호라고. 까치 할머니 이게 막 23호 막 이렇게 쭉 있어 있거든요. 까치 할머니 26호가 예전에 길 옆에 이렇게 허름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했어요. 우리 가족끼리 어떤 뭐 공휴일 돼가지고 같이 갔었는데 1시간이 넘게 기다렸나요? 너무 많이 기다려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까치 할머니 25호인가? 25호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거긴 별로 헐렁에 사람이 없어요. 26호만 유독 줄을 많이 섰어요. 근데 기다렸을 걸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 까치 할머니 26호가 참 맛있었는데 뭐 바지락도 많이 넣고 국물도 정말 진했고 그다음에 파전도 그 두꺼워가지고 너무 맛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맛보고 너무 좋으니까 제 맛이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까치 할머니 가더라도 까치 할머니 26호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거기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서 저도 참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장소,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말 듣는 게 참 흐뭇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음식점 하나, 좋은 음식점 만나도 그것에 데려가고 그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그 음식점 내가 맛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거기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가족하고 요 며칠 전에 대구노수에 있는 카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카페를 갔는데 와 주차장이 엄청 넓고요. 뭐 거기 안에 있는 뭐 빵도 엄청 다양해요. 더 놀라운 것은 비닐하우스 같이 가건물로 이렇게 졌는데 그 안에 무슨 숲속처럼 정원처럼 꾸며놨더라고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웃는 분이 두 분 있는데 가본 분일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카페 갈 일 있으면 거기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되니까 거기 가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좋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보다 못하신 분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입을 다물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 만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주저하고 말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나가라고 여러분 그 형제자매를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진짜 모든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의 영생 구원의 문제,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고 숨긴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로 믿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그런 변화, 그런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의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영생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하여 기뻐서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확신과 그게 가장 먼저 했던 안드레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정말 처음 변화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께 형제자매를 데리고 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드레의 모습. 또 여러분 이 안드레의 삶의 히스토리는 두 번째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예요. 어떤 스토리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허기가 지고 이제 피곤했습니다. 사람이 갈 때 기진하여 쓰러질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얘기합니다. 하나인 빌립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계산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어떤 것을 잘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봐요. 야, 얼마를 사서 이 사람을 먹여야 여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빌립이 단 몇 초에 뇌를 그냥 막 이용해서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 대충 봐도 조금 있어도 200데나리온 정도를 빵을 사와야만 여기 무리를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산에 밝습니다. 근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들판이었어요. 이건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제자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누구요? 안드레요.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누굴 데려가느냐? 한 어린 아이를 데려갑니다.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요. 여러분 베드로의 안드레의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은 예수님께 데려가는 겁니다. 끌고 오는 거. 그게 안드레의 은사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아마도 그가 갖고 있는 도시락 있죠?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정말 그 작은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한 그 도시락을 보았다면 아이를 데려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아이를 데려와요. 그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축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도시락이 계속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먹었던 사람이 여러분 여자와 노인 빼고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안드레가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와 예수님께 귀하게 초대교회 쓰임받는 인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올려놓았다면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안드레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 도시락처럼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나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어린아이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요.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를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께로 강권하여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여러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사단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꽉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의 조류를 따라가고 있어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성공의 어떤 앙무새를 쫓아가잖아요. 파랑새를 쫓아가도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늘 세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가야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영생의 기쁨이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잡혀 있어요. 사단에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줘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주님 안에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체험받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인생. 우리 구철의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나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서 저희가 57년의 역사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려고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취소됐어요.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갑니다. 전쟁이에요. 거기에 있는 순례객들도 전 세계를 동원해서 몸을 피신하는 상황 가운데. 언제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모르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를 인도해서 엄청난 정말 오병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육신을 굶주린 자들 배를 배불리 먹기 남는 놀라운 역사를 채웠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일생일대의 최고의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평생 그 장면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장면은 내가 도시락을 꺼내놓는데 예수님이 축사함에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인 이 장면을 통해서 아마 이 어린 꼬마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되는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지. 이런 이 장면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그의 결단과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니 기준이 형성된 자리 되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배경,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안드레가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어린 아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엄청난 일들을 행했을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안드레의 여러분 손을 잡고 예수님께 인도한 그 인도하심이 그 위에 벌어진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과 영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께로 인도하고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여러분이 어떤 엄청난 유산과 재산을 남겼을지라도 예수보다 더 큰 유산과 재산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 시급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정말 영적으로 자유함을 주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사단의 종로로 타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건 마지막 마침표는 사망인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영원한 영생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목사님 안 간다고 버티면 어떡할까요? 불키면 어떡할까요? 괜찮습니다. 안 간다고 버티어도 한번 도전하는 것과 도전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도전하세요. 올 때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100%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을 흔들어서 예수 앞으로 여러분 인도하는 안드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스토리를 보세요. 1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가운데 6월절 명절이 됐습니다. 순례객들이 남성들은요 3번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꾸역꾸역 모이는 거 아니에요. 6월절 명절이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순례객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순례객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 헬라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처음에 유대교로 개종하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되어 순례객의 하나로 이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예배로 온 이 헬라인 중에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파다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자들 고치고 정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된다. 어떤 예수, 갈릴리 촌사람이 예수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소문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 가가지고 요청합니다. 빌립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계산이 밝은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과 면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또 계산을 해요. 이방인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게 맞는가? 계산하다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빌립이 누구에게 물어보냐? 안드레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두말할 것 없이 안드레가 빌립이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12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2절. 요한복음 12장 22절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지금 안드레 빌립이 예수님께 지금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고 부활할 거고, 너희들이 이 헬라인으로 왔지만 나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해 줬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분, 그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게 된 이유가 뭐냐? 안드레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인도해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갔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 지역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주춧돌의 역할, 반석의 역할을 한 그 근원에 안드레가 이방인을,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흉악하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완고합니다.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삶이 부족함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재단하지 말고 그들을 무작위로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 안드레가 했던 것처럼 하여튼 그 여유가 있고 그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적으로 예수께 데려갔던 안드레처럼 우리의 할 일은 예수께로 데려가는 일입니다. 데려가는 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드레의 은사는 예수께 데려가는 공통적인 그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 예수님에 대한 안드레에 대한 예수님께 데려가는 제자의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드레는 형제인 베드로도 데려갔습니다. 어린아이도 데려갔습니다. 이방인 헬라인도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선입관과 편견,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드레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기대함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원 권사님 허리수술 2번 받고 또 고대병원에 또 입원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수술 받습니다. 핀을 또 2개를 박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계속 전화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찾아갈 수 없는 게, 병실에 올라갈 수 없고 그냥 이 목대처럼 깁스를 그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나 봐요. 최소한 화장실만 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전화로 계속. 근데 그 아픔이 느껴져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알거든요. 그 고통을 계속적으로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또 우리 박은수 권사님이 전에 염증 수치가 있어서 열이 올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받고 그래도 열이 떨어져가지고 강남 세브란스 퇴원했어요. 근데 자꾸 오한이 들고 자꾸 아프대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또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까
우리 박은수 권사님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병실로 갈 수 없어도 1층의 로비에 만날 수 있으니까 제가 밑으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란다라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지금도 오한이 자꾸 하면 딱 아픈 증세가 딱 나타나면 너무 힘들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염증 수치가 완전하게 잡히지 않은 것 같다. 병원은 그렇게 얘기한다. 염증 수치가 완전히 이제 잡혀야만 이 고통이 통증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환우들 중에 암으로 고통하시고 조인 권사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허리 아프고 발목 뭐 지금 노년의 인생이 되신 분들은 안 아픈 것보다 아픈 것이 더 많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고통 참는 것도 참 힘듭니다.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과 비교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간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 이렇게 무거운 말씀, 짐이 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아니 그냥 숫자 채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일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 집을 강권하여 그 상황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래요. 그 사람이 뭐 가려고 하든 뭐 마음에 여유가 있든 갈 마음이 있든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강권하여 채우래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피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길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내 집을 강권하게 채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의 그 형벌, 지옥의 고통에 이르지 않도록 지옥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열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같이 정말 그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울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가자. 이 말은 10초도 안 걸립니다. 이 10초의 말이 그 영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기적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입을 닫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초대장 여러분 주보에 보이잖아요. 한 명 이상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필경대에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하시고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또 교회 오시면 교회 구경 오십시오. 예수 믿고 청구하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안드레처럼 형제에게 어린아이에게 이방 사람에게 정말 어떤 자격과 기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